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기도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딱 그 시간에 할머님들이 여러 명들이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앉으셔서 머리를 딱 숙이고 눈 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애미나이. 예, 저는 2번 북송, 3번 탈북을 7년간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는 참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같은 값이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같은 값이면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데 굳이 고통을 해야 되나? 당해야 되나? 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를 때 그랬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저를 척박한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과일 마시고 커피 마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밤에 전깃불 환한 곳에서 마이크 들고 간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저녁에 밤에 마트에 나갈 때 24시간 마트 불이 켜져 있고 프레시 하나 키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모든 일상, 걸어서 아파트를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이런 일상, 내가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돈을 내서 버리는 이런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걸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태초에 예배해 두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나름 이제 당 간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사실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는 나의 육체를 주신 내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살아서 제가 느낀 거는요, 역시 어시가 강력해야 된다. 근데 천주의 창조주가 아버지라면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 더 말할 여지가 없죠. 뭐 조그만 북한 땅에 당간부 하나 한 것도 저는 이제 북한에서 고생 안 하고 남 굶어 죽을 때 그래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육체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실 죽고 싶은 생각? 예, 희망이 없고 내 뒷배를 봐주시던 아버님이 없었는데요. 감사하게 지금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내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좀 괜찮게 살아서요. 사실 저는 제가 탈북할 거라는 생각은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이빨이 강성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선전선동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된 에미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앞에 나가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막 이런 거 할 때 장군님을 목숨 바쳐 싸우자 막 이렇게 이빨에 힘을 주면서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탈북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진짜 그게 북한에서부터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같지 않죠,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공개 처형이나, 그리고 이제 비법 월경자들이라고 합니다. 북송을 북한에서 불법으로 두만강을 넘었다 해서 비법 월경자들을 재판하는데 나갈 때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가고 앞장서서, 아주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줄임말로 핵빨갱이다, 핵심 빨갱이에서 줄임말로 핵빨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핵빨갱이 역할을 하던 에미나예요. 제가 북송된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러면 제가 저들에게는 정말도 아깝다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요, 이게 진짜 구제받지 못할 죄이네요. 그러면서 앞에서 저 되게 인간 말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보면서. 그러면서요, 저는 항상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줄 알았고 항상 내 아버지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러던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선봉해서 북한의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셨고, 또 북한 독재자를 숭배함으로써 제가 저주받아서 그곳에 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기를 얼마나 잘했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버님이 49세에 돌아갔는데 100세까지 사셨다면 아마 탈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버님이 100세가 안 됐거든요,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49세에 가세가 기울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는 바깥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북한을 뭐라고 생각하냐, 나라라고 생각하냐? 북한은 감옥입니다. 제가 감옥에 2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2번 북송, 3번 탈북. 정거리 교도소, 그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도 수년을 살았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감옥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제가 내가 사는 이 땅이 감옥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 감옥의 문은 절대로 북한 사람들은 열 수가 없구나. 밖에서 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니까 밖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키가 되셔서 자물쇠가 되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전 정말 나라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처음에 탈북할 때도 뭐 멋있게 탈북한 건 아니고 인신매매로 팔려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렇게 팔리고 다닙니다. 지금 탈북민 여성들이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좋은 여성들이 그렇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고요.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를 낳고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임신하는 전 기간 동안 원망했습니다. 애 잘못이 아닌데 애한테 원망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네가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망치냐. 도망치려고 했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제가 생을 끊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 낳고 젖먹이다가 제가 첫 번째 북송을 당했는데요. 처음에 돈에 팔릴 때는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탈북민은 다 돈 주고 사가고 중국 여자들도 돈 주고 사가더라고요. 중국인 문화가. 중국 여자는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고 뇌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여자네 집에다 딸 잘 키웠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집에 주는 게 아니고 인신매매꾼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북송되는 기간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 젖을 먹이는 것도 나한테는 허용이 안 될까? 아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일상을 허락하지 않는지 신이 있다면 원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이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공개 처형장. 저는 공개 처형은 당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죠. 너무 놀라시는데 공개 처형장에서 공개 재판도 합니다. 그 공개 재판에 제가 13번을 섭니다. 한 번만 세워주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서는, 운이 좋으면 한 번도 안 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감옥으로 보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거기 서서 그냥 감옥을 무기징역을 보내달라. 차라리. 너무 힘들어. 사람들 앞에 서서 공개 재판 받는 게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 탈북민들을 향해서 총알도 아깝다고 말려 죽여야 된다고 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서면서 정말 그땐 하나님 믿지도 않을 텐데 엄청나게 해결을 했죠. 저보고 전거리 교도소 들어갔던 것도 사기친다라고 뭐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동료가 23명이나 단톡방이 있습니다. 같이 감옥 생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증인으로 그들을 다 세우고 계시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저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것은 사체였습니다. 사체. 근데 그냥 사체가 아니고 썩은 사체. 썩은 사체가 저를 마중 나오고 있었고요. 그 썩은 사체 밑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압니까? 고데기가 뚝뚝 흰쌀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사람의 몸이요. 그냥 벌레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사체실에 한국에는 넣죠. 냉동실에. 시체가 상하지 않게. 근데 북한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교도소에서? 여름 같은 데는요. 사체실이라고 써놓은 데다가 그냥 시체를 막 쌓아놓으면 당연히 벌레가 생기죠. 그 벌레를 주워서 구워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데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을 겁니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그걸 먹고 전 처음에 너무 끔찍합니다. 구워 먹는 그들이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서식한 거를 구워 먹거나 그것을 가루내서 고약처럼 쓰기도 합니다. 약처럼 바르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제가 그 가루를 먹더라고요. 영양실 좋아서 눈이 잘 돌아가지 않는 여성들을 16시간씩 시커먼 데다가 가둬놓고 젊은 여성들은 외화벌이를 한다고 속눈썹, 가발 이런 거를 16시간 동안 시킵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오기나면 그냥 때리고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곳으로 우리 동포들이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으로 여러분 그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먹이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요,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요, 전도를 안 받아도 왠지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뭔가 잘못해서, 내가 모르는 뭔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신이 어디 있냐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신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탈북하고 이후에 탈북민들이 그 감옥 생활을 견뎌내고도 가끔씩 까먹는데, 우리는 그때 신이 있다는 걸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신이 있지 않고 신의 영역이 아니면 그렇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을 죄를 지어도 마땅한 쓰레기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 강아지를 훔쳤다고 감옥 5년형에 가고 옥수수 7kg를 훔쳤다고 징역 7년에 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대 성향인 그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그 안에 크리스천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접한 적이 없어서. 근데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고, 제 생각에는 한 감옥에 한 8평방 정도의 100에서 150명이 우리가 과자처럼 누워서 생활을 했는데, 한 개 감방에 여러 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시 기상인데요, 5시에서 5시 30분에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기도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딱 그 시간에 할머님들이 여러 명들이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앉으셔서 머리를 딱 숙이고 눈 감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저 할머니 왜 앉아서 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지옥도 보여주셨고, 그 지옥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강력한 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고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북송됐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북송되고 있다고 손 놓는 탈북민들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또 북송이 되냐고. 아닙니다. 북송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에 있는 거지,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저를 여기 세워서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증언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북송을 2번 당했잖아요. 첫 번째도 무서운데 2번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북송 9번 당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번을 어떻게 견뎠냐라고 봤더니, 그분들이 갈 때는 교도소에 가는 법령이 통과되지 않았었더라. 꽃바꾸라고 하는 그냥 단련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많이 북송되고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북한의 헌법에 비법원령 233조 5년형에 처한다 뭐 이런 형법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저희 때부터는 다 감옥에 가다 보니, 사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9번 반복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저는 첫 번째 나올 때도 사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들어 쓰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제 가장 친한 동료로 주셨고, 그분은 수년 동안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속이고, 결국 마지막에 때다 싶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맞춰서 저에게 딱 명확하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받아들였으면 지금 뭐 전쟁 나갔습니까? 바로 안 받아들이고는 니나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에 감사합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그분이 이렇게 기로 말로 저에게 전해줬고, 저는 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로 탈북했는데 그날로 북송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꺾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난의 시기가 와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의 시기가 와야 탈북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는 그들을 다시 보는 거고,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묻어두었던 걸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좀 하면서 북송이 되니까 세상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타이밍이 인간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따위가 뭐라고 그 기도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나한테 맞추지 않는다고 기력을 잃고 우리 그 의지를 잃는단 말입니까? 정말 그런 거 안 떨어집니다. 제가 딱 나갔더니 원래 감옥 10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사람을 내세워 주셔서 감옥 안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탈북을 안전하게 교도소까지 가지 않고 탈출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9년 차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